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노자의 도덕경 얘기를 중요한 것만 생략을 해서 함축시켜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노자 도덕경 그럼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노자 도덕경을 두어 번 읽어봤더니 제 생각에는 순서가 혼돈입니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아마 2500년 전에 노자 선생이 죽간에다가 쓴 원고를 편집을 하려고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섞여서 노자 선생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실력이 그 정도 안 되는 사람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순서를 헷갈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몇 개를 순서를 올바르게 만들어서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노자 도덕경에서 제1장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노자 도덕경에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25장에 이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래서 25장에 도의 실체가 있습니다. 도의 실체. 도의 실체다 그래가지고 뭔 얘기가 있냐면 유물혼성. 유물혼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물질이 함께 섞여져 있다. 유물혼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 물질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선천지생이다. 이거는 하늘에 있다. 정신과 물질이 혼합되어서 하늘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혼을 얘기합니다. 혼 안에는 정신과 이 다음에 나타날 물질이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도는 만물의 으뜸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얘기는 혼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건 만물의 처음 시작이다, 출발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새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1장이라고 분류한 것, 노자 도덕경에는 25장으로 되어 있는 것, 도의 실체, 혼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 25장은 정신과 물질이 함께 섞여 있는데 그건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게 도의 으뜸이다,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기에 제2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노자 도덕경에는 40장에 있습니다. 40장에 있는데 이거를 거용, 그 다음에 도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는 어떻게 운동하냐? 반자도지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반대로 운동을 하면서 도라고 하는 게 운동을 하고 약자, 우리가 노자 도덕경을 읽을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약자, 약하다 이 얘기는 아주 강하다의 반대 언어가 아닙니다. 아주 강하다는 얘기의 반대 언어라고 하면 그냥 파워가 약하다는 얘기인데,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약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태풍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변화하려면 운동을 하다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야 새로움으로 변화합니다. 포화 상태에 딱 이루어질 때 아무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약자라고 여기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자 도덕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할 때 약자가 나오면 지금 상식인 그 약자처럼 힘이 없고 형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너무 에너지가 강해져서 거의 멈춤 상태, 아무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약자가 되었을 때, 약자의 상태가 되었을 때 도라는 게 새로움으로 쓰임이 생긴다. 이게 도의 운동입니다. 도가 운동을 하다가 이 운동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멈춘 상태가 되어야만 새로움으로 쓰임이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는 요걸 제2번으로 놓았는데 노자 도덕경에는 40번째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의 변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걸 세 번째에 놨는데 도의 변화가 나오는데 노자 도덕경에는 1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데 채도입니다. 채도가 뭐냐면 도의 형태, 성질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한 번씩 흥얼거려 보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도가도 그다음에 뭐 비상도라는 얘기입니다. 비상도.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도는 늘 도다. 그런데 늘 움직이지 않는 건 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도가 늘 상입니다. 늘 늘 유지를 하면 이 도가 아니라 새로움으로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명가명, 그 이름은 도로 있을 때는 그냥 그 이름으로 유지가 되지만 여기 보면 비상명, 도가 도로 있을 때 그거는 늘 움직이지 않지만 이름도 이름으로 있을 때는 이 도라는 이름이 변화하지 않지만 도가 일상이 아니어서 변화를 하면 그 이름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혼이라고 합니다. 이걸 도라고 했을 때 혼이 도인데 이게 잉태를 하면 우리는 아기라고 합니다. 그 아기가 이겁니다. 도인데 도가 변화해서 잉태를 하면 아기라고 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이름은 그때 바뀌지만 늘 사실은 노자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도입니다. 그 얘기는 원래 도는 형태는 변화하지만 성질은 안 변한다. 형태가 변화하면 이름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나면 신생아, 조금 더 있으면 아기, 좀 크면 소년, 청년, 장년, 노년,
또 죽으면 우리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형태가 바뀌면 이름이 바뀌듯이 도라고 하는 거는 도의 형태가 바뀌면 이름도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의 변화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나는 네 번째에 놨는데 노자도덕경에는 42장입니다. 42장인데 어떻게 변화하냐면, 도가 생에서 하나가 나오고, 일이 생에서 이가 나오고, 이가 생에서 삼이 나오고, 삼생 만물이다. 만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어떤 얘기냐면, 도라고 하는 게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을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이다 하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민족의 뿌리를 찾는 사람들이 경이롭게 생각하는 천부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천부경에 유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천일일 지일일 인일,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거하고 이 얘기가 같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도라고 하는 게 혼이라고 하면 혼이 이를 낳습니다. 일이 이를 낳는데 그 이가 뭐냐면 잉태합니다. 이가 잉태입니다. 그 다음에 삼, 이가 삼생합니다. 이건 탄생입니다. 탄생한 거, 삼생만물, 이 탄생한 것들이 이 세상에 꽃 피어나듯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이라고 그러고 에너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나누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가 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무엇이 있는데 손에도 안 잡히고 눈에도 안 보이고 냄새도 없고 형태는 정말 없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게 분명한데, 내가 그거를 알아냈는데 보니까 이게 이름이 없더라. 이름이 없어서 내가 억지로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친구 이름을 내가 만드니, 그걸 우리가 이제부터 도라고 하자. 그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는 우주 에너지입니다. 이 우주 에너지가 1, 2년 전에 연구로 발견했다가는 우주를 만들어 놓은 근본적 에너지라고 하는 힉스를 얘기합니다. 이 우주 에너지, 그 힉스라고 하는 거를 도라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그 다음에 길을 얘기하는 도, 그 도하고 이 우주 에너지를 가리키는 도는 분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주 에너지를
의미하는 도를 일도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생활용어로 쓰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이도라고 얘기해야 혼돈이 없습니다. 사람의 도리라고 있어야 할 그 도를, 우주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해석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우주 에너지인 이 일도를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읍의 아래에 이 받침이 있는 것이, 이게 우리말에서 우주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주 에너지에서 우리는 보시라고 하는 여기에서 혼이 나옵니다. 빛. 이 빛이 한문어로 혼입니다. 그러면 일도, 우주 에너지에서 나오는 도생일, 그 일이 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이,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거는 잉태입니다. 이생삼, 이거는 탄생입니다. 빛, 잉태하면 우리는 이거를 비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생하면 이거를 우리가 빈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혼에서 육체로 탄생하는 순서가 우리나라 말보다는 노자 도덕경이 세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도가 일을 낳고, 일이 이를 낳고, 이가 삼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시라고 하는 그 일도, 우주 에너지가 일이 빛을 낳고, 빛이 비달을 낳고, 비달을 빛살을 낳고, 빛살이 모여져서 빈몸으로 이 세상에 잉태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자 도덕경에 있는 혼이 우주 에너지에서 혼으로 화하고, 그 혼이 잉태를 하고 세포 분열을 하는 것까지만 있고, 이 세상에 빈몸으로 탄생하는 게 이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보다는 한국말이 갖고 있는 생명 탄생의 설명이 훨씬 더 세련되고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자 도덕경을 읽으실 때 두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첫째 번 하나가 도가 1도, 2도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약하고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약자라는 얘기는 포화 상태의 극치인 상태에서 아무 미동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 노자 도덕경의 오염입니다. 오염. 노자 도덕경이 오염을 만들어냅니다. 그 오염은 왜 생기냐면 해석의 오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노자 선생의 오류가 아니라 노자 도덕경을 읽은 사람들이 노자 도덕경을 쓴 노자보다, 노자 선생님보다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노자 도덕경에 보면 곡신불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곡신불사라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혼을 얘기합니다. 불사, 이건 신이 아닙니다. 혼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질량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혼이 엄마 자궁에 있다가 60조 개의 세포로 분열 통합을 해서 이 세상에 탄생이 되어서 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리고 사망을 해도
그 혼은 하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혼과 등급이 일치하는 남녀 두 사람이 아이를 만들 때 느낌까지 일치하면 또 육체로 이 세상에 옵니다. 이것처럼 곡신불사, 어느 계곡에 신이 있는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신은 불사한다, 안 죽는 신이 계곡에 있다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노자도덕경에서 신이라는 얘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나 싶습니다. 노자도덕경의 신 얘기가 이거 하나인데, 아주 재미난 얘기는 2500년쯤에 생명을 얘기한 선각자, 깨달은 분들은 신 얘기가 없습니다. 노자 선생도 이 신 얘기가 요거 하나고, 불교를 만들어낸 석가모니도 신 얘기를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일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그 사람이 정말 군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일을 하나도 모르고라는 게 정말로 공자 선생의 말씀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하늘의 이치. 공자 선생이 평소에 살 때 하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질색을 했어요. 귀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질색을 했어요. 제사는 왜 지내요? 그래도 질색을 하면서 그분은 평생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걸 유교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유학을 공자 선생님을 흠모하는 분들이, 흠모하는 학자들이 유학을 공부를 하다가 그것이 성리학으로 바뀌고, 성리학이 실학으로 바뀌면서 그게 어찌하여서 공자 선생님하고 전혀 상반되는 행태로 나타나는 게 제사지, 원래 공자 선생이나 최초의 유학자들이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이제 그래도 하늘 얘기하지 마라, 귀신 얘기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러고도 공자 선생님은 가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매우 섭섭하고 허전한 일이 있으면, 야, 제사 지낸 것 같아, 뭐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아무리 하늘을 배제하고 살려 그래도 그 문헌에 보면 아들이 공자 선생보다 일찍 사망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재미난 얘기가, 그 생활을 책임져 주던 애제자가 먼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나를 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애통해야 하는 이 강도가, 아들이 죽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졌던데 애제자가 죽었을 때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 어떤 게 슬픔의 강도가 더 센 말인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문헌에 남아있는 거로는 공자 선생이 하늘 얘기한 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서 최고의 선비입니다. 그 최고의 선비는 하늘을 몰라야 한다.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진정한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이치를 다 알고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지, 하늘의 이치나 하늘 얘기를 정말 무식해야 군자인지라는 건 공자 선생님 아니면
현재 있는 문헌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하늘 얘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던 공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총망라해서 편집을 해서 만들어 놓은 학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명제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 얘기로 오면 곡신불사, 어느 계곡에 안 죽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시위 현빈이다. 이 시위 현빈이라는 얘기는 이 빈이 암컷입니다. 현이 이 거물현입니다. 신령스러운 암컷이다. 그 곡신불사, 그 신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은 현빈, 검스러운, 신령스러운 암컷이다. 그 암컷은 현빈 지문, 검스러운 이 빈이라고 하는 거는 빈틈을 얘기합니다. 현빈 지문인데 현빈 지문, 암컷의 그 암컷에게는 틈이 있는데 틈입니다. 틈이 있는데 그 틈이 문이다. 그런데 그 문이 그 문이 천지를 만들어내는 뿌리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이 왜곡되고 오염됩니다. 왜곡되고 오염되어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도교에서 이 말을 이제 차용을 해서 죽지 않는 신이 되려면 현빈, 신령스러운 암컷을 이 도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처녀라고 오역을 합니다. 신비스러운 암컷, 수처녀. 그래서 수처녀에게서 에너지를 이제 받아야 내 에너지가 안 죽는, 사망하지 않는 에너지를 유지하게 된다고 왜곡을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현빈 지문이라는 게 여자의 성기라고 오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 도교의 사람들이 현빈 지문 이게 수처녀의 성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곡신불사는 신이 아니고 이게 혼입니다. 혼은 이렇게 원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셋이 99.999%니까 여기에 빈틈이 0.00001%가 빈틈이 있는데 곡신불사가 이 혼이고 여기서 현빈, 시위 현빈이라는 거는 암컷이라는 거는 여기에 틈이 있다는 얘기고 이 틈이 지문이다. 지문이라는 얘기는 이게 여자의 성기가 아니고 빈틈이라는 얘기고 천지의 뿌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다 빈틈이 있습니다. 다 빈틈이 있는데 그 빈틈이 없으면 생명체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빈 지문이 천지의 뿌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거에 0.001이 되는 이 빈틈이 없으면 이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율로 보면
99.999이지만 이게 0.000이지만 이거는 존재하는데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그 빈틈 0.00001이라고 작은 빈틈이라고 깔보거나 우습게 보면 그 빈틈이 태업을 하면 99.999가 사망을 합니다. 조그만 거 얕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이 도교로 전환되면서 도교의 사람들이 곡신불사 현빈지문을 오역을 해가지고 수천여에게서 에너지를 이끌어내서 내 에너지로 변화시킨다는 그 생각 때문에 A급에서 YZ가 됩니다. 그래서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왜곡도 무섭고 오역도 무섭고 무식도 무섭고 무식인데 무식인 줄 모르면 더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세계에 있는 성현들 5, 6명 중에 선생님은 어느 분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술적으로 현재 문헌에 남아있는 거로만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확실하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요새도 쓰이는 말에 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이 아까 말씀드릴 때 혼이라고 그랬는데 이 견성이라는 얘기가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데 견성이라는 말은 혼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문헌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노자 선생의 도덕경이 혼을 보고 혼을 그런대로 세밀하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곡신불사 현빈지문 이 얘기는 혼을 보고 혼의 상태를 서술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사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혼을 눈으로 받고 그 혼을 문헌으로 내긴 사람들은 그 4, 5명 중 그 성현 중에 노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자가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빼나올 수 없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덕이 크면 대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자 도덕경에는 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덕. 이 현이 거물현인데 이 검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인다는 얘기는 혼을 얘기합니다. 혼처럼 안 보이게 베푸는 상태를 현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서 대덕이나 태덕이 아니고 현덕이라고 얘기한 거는 안 보이게 저 하늘에 있는 우주 에너지처럼 손에도 안 잡히고 냄새도 없고 형태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을 현덕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우리 이제 저는 그거를 알겠는데
그렇게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덕인이 되기는 애기당초부터 아주 글러먹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살아간다면 현덕인이 되는데 좀 애써서 노력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합니다.